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만이 규범적인 정상 인간이며 여성은 존재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미성숙한 결함이 있는 잘못된 남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용기는 명령에서, 여성의 용기는 순종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고대 유대 사회에도 만연했습니다. 유대 남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성전에서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남성의 특권, 의무로 여겼습니다. 여성에게는 기도의 의무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사회가 여성을 하대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여성은 열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성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존재, 세상에 악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미련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남성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과 달리 남성과 여성 모두를 존중하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하게 남성과 여성을 대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병자,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여성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제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로 섬겼습니다. 당시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사마리아 여성과 심오한 신학적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여 주셨고 위기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셨고 그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화를 살펴보면 주인공으로 여성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밀가루 서마를 부풀리는 누룩의 이야기에 여성이 등장합니다.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어 깁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들도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것도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성에 대한 파격적인 행보와 달리 여성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조차도 여성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이라고 하지만 근래에는 바울의 서신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설사 이것이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당시 바울이 가졌던 생각,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조용해라 라고 말하면서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정숙하게 살고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현대사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았는데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성은 성직자가 되면 안 된다,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단,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마리아는 침묵에 잠겼다. 그러한 침묵이 지금까지 주님과 대화를 나누던 마리아의 방식이었다. 그러자 안드레가 의문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마리아가 말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한참 생각하다가 또 의의를 제기하며 물었다.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보다 우선하여 이 여인에게 그것도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밀리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습을 바꾸면서까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 모두를 두고 이 여인을 선택하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울면서 말했다. 나의 형제 베드로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나요? 당신은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상상하여 이 말을 지어내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제가 주님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자 레위가 나서며 베드로에게 말했다. 베드로 형제여, 당신은 평소에도 성격이 불같더니 지금도 우리의 적들이 하는 것처럼 여자를 무시하면서 마리아와 다투고 있군요. 만일 주님이 우리보다 마리아를 더 귀히 여기셨다면 누가 감히 마리아를 배척하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마리아를 아주 잘 알고 계셨고 마리아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가 흩어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그 어떠한 규정이나 법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의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없는 복음서이지만 우리가 참고해서 되새겨야 될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집니다. 1500년부터 1700년까지 300년 동안 교회는 여성을 상대로 마녀 사냥을 했고 무려 900만 명이나 되는 여성을 화형 또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당시에 마녀 사냥을 위한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1486년에 만들어진 마녀를 잡는 문서라는 책입니다. 교회가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는 경박하고 변덕스럽고 지적으로 약해서 신앙이 동요되기 쉽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다. 목소리와 걸음걸이조차 남자를 유혹해 죄에 빠뜨리는 수단이며 남자의 갈비뼈인 구분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동물로서 언제나 남자를 속이려 한다. 여자가 잘 우는 것 또한 남자를 속이려는 행동이다. 세계는 여자의 악으로 고통당하며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유혹을 받았으므로 여자는 적이며 악마의 올가미보다 더 위험하다. 중세 교회는 여성을 존중하시며 동등하게 대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여성을 차별하는 생각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 죽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오랫동안,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의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여성 자신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당당해져야 하고, 남성들은 여성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성 차별적인 것들이 교회에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것, 여성이 가르치는 것, 여성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동등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동등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남성, 여성 차별 없이 모두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방인들, 병자들, 타 종교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대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며 읽고 깨닫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이 당당해지게 하여 주시고, 남성들 또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